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 우리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하루의 첫 시작 귀한 찬양의 고백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귀한 용사로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실 때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다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스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오늘 본문의 배경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한 지도 이제 거의 40년. 그래서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죠. 그래서 아론도 죽고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이 40여 년의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든 여정입니까? 생각해보면 음식도 계속 만나만 의지해야 되고 이스라엘의 광야의 사막의 기후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죠. 우리 LA에 살고 있는 분들은 환경이 좀 비슷해서 알지만 낮에는 이 뜨거운 태양 가운데 있으면 너무 덥고 또 밤에는 추위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날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못 갖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가난한 자의 거독까지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이유, 바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의 광야 생활, 무엇보다 이런 삶에 더 힘들었을 것은 끊임없이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일주일마다 이동, 6개월마다 이동, 이런 것도 아니고 언제 이동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이동합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막을 좀 치고 이제 멈춰서서 천막을 치고 좀 시간이 지나서 앞에 이제 마당도 좀 가까워 볼까? 자리도 좀 더 편하게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이 넘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백성들 중에 젊은 부부를 이제 생각해 보면 임신을 했습니다. 이제 아기를 가져서 출산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기 낳고 좀 회복된 다음에 이동하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이 이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광야 생활 자체도 힘든데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언제 이동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삶.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이 스트레스로 그 어려움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요즘 하나 더 큰 어려움이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적들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과 어려움이죠.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소망으로 버텨왔는데 그 가나안 땅이 그냥 가만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곳곳에 적들이 위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1절 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 그러한 것이죠. 그냥 가만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모리 족속, 가나안 그 7대 족속 중에 강력했던 아모리 족속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의 동쪽 지역, 그래서 지금은 요르단 지역, 그곳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그런데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아모리 족속이 있는 그 땅을 지나만 가겠다고 또 해보는데 그런데 용납하지 않고 모든 아모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에돔하고도 비슷한 상황인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데로 다 이렇게 돌아서 가야만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전쟁이 벌어지고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32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또 32절 이후에 이제 33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동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레바논과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골란 고안. 그래서 옛 지명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산. 그래서 바산과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영상에 있는 지도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아모리 족속의 지역 그리고 위에 바산 땅이 이제 보이실 것입니다. 붉은색 테두리로 되어 있죠. 40년의 그 험난했던 광야 생활.
이제는 적들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여야 하는 그러한 삶,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까? 3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35절을 보시면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러면 이런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성령님께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그러한 두 가지 진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나그네 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40년 광야 생활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가장 확실하게 훈련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광야, 그곳이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광야 생활은 잠깐 머물다가 하는 것,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며 인도하면 이동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바로 다음 날이든 오늘 머물렀는데 바로 다음 날이든 6개월이든 또 짐을 싸고 이동해야 하는 것. 이유가 어떻다고 더 머무를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 뭔가 좀 이렇게 안전해 보겠다고 뭔가 이렇게 붙들려고 하는 그런 안전의 우상을 갖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러나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제든지 나팔 소리가 들리면 가야 되는 인생인 것이죠. 이곳에서 천년 만년 살 수 있을 것처럼 자꾸만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들, 만남들, 맡겨진 일들, 사역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시간에 더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비록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안다고 할지라도 더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내 방식대로 노력하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민수기를 통해 보여지는 광야의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이 더욱더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민수기를 통해 잊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진리를 생각해 보면 두 번째는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를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란 것입니다. 힘들고 고단한 광야의 생활.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적들을 맞이하게 되죠. 에돔이 이제 길을 안 내어주니까 그래도 형제 민족이라고 이제 피해서 가야 되고 오늘 아모리 족속을 또 맞이하며 전투를 벌여야 하고 또 이어서 바란에서 또 힘든 전투를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 파라오 밑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 인도함을 받는다면 좀 가는 길도 좀 순탄하고 애굽때가 좋았다라는 불평이 안 나올 정도로 음식도 좀 더 만나보다 더 좀 훌륭하고 그리고 물도 절대 떨어지지 않고 또 신의 광야, 가나안 땅하고 거의 반대 방향이 되는 이 신의 광야로 밑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이 그냥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아니라 그냥 2, 3일 정도의 그냥 그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 가나안 땅에도
적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적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그냥 보장된 땅, 누릴 수 있는 땅이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나 민수기 또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것이 그렇지 않죠. 싸워야 할 적들이 있고 또 이 전쟁을 통해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그렇지 않았죠. 그 처음 만드신 세상 가운데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처음에 창조하신 처음 세상은 그렇지 않았죠. 또 다가오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실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로 오염된 이 세상, 죄로 타락하게 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 있고 그런 전쟁 가운데 우리는 승리를 누려야 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먼저 그런 싸움과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먼저는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적들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정체성이 있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아들로, 딸로 그렇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이 있는데 그런 정체성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자리 잡도록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인생,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으로 살기도 정말 부족한 인생인데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우울하게 불안하게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 내면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소중한 비전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육체의 즐거움에만 빠져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적, 그러한 죄성, 이런 것이 바로 죄된 세상 가운데 죄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의 적이고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러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이죠. 또 외부로부터 오는 적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공격과 그런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에도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순조롭고 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었죠. 보면은 끊임없는 적들의 공격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죠. 40일을 금식하셨는데 돌들이 맛있는 떡이 되게 해라. 성전에서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성전 얼마나 화려합니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바로 그냥 일약 스타가 되는 거죠. 바로 모든 유대 지도자들에게 인정받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죠.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그래서 메시아 하지 말라는 그런 공격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식 말고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하라는 그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공격을 받으셨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마다 분별하시고 그러한 전쟁 가운데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공격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그런 싸움을 하셔야 했는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늘 크고 작은 공격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막 또 큰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더 큰 공격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경험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인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영적인 감각을 열고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에 우리의 소중한 인생 휘둘리지 않고 주신 은혜를 잃지 않고 주신 사명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적들은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포기하는 것인데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군사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가 그들이 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것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삶, 무조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치열한 싸움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으로부터의 적, 우리 외부로부터의 적, 그러나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하신 우리가 잃어버린, 지금은 잃어버린 다툼이 없던 그 에덴 동산.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전쟁이 끝나고 최종 승리로 완전해질 그러한 평화의 세상.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새로운 세상이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으로 계속 승리하시며 예비하신 축복을 더욱더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삶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 또 귀한 진리를 다시금 붙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 이 광야가 우리의 영원한 삶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그러한 약속의 땅이 바로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더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끊임없는 그런 공격과 싸움이 있지만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그 귀한 승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 오히려 주위에 정말 쓰러져 있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자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